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일어섰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건을 다같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베드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이 체험이 베드로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겁쟁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 체험을 거치면서 겁쟁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 문맥을 살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이 장애인이 사실 이날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이 사람은 이날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이 성전 문으로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였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유대 성향이 짙었던 이 베드로가 이 장애인 앞을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을까요? 이날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 앞을 지나다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멈춰서서 누군가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먼저 이 사건을 시작했는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장애인은 그냥 습관적으로 한 푼 줍시오, 도와줍시오 그렇게 어프로치 했지만 베드로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날과는 완전히 다르게 멈춰서서 이 영혼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습관적으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쳐 왔었는데 별 차이가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연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큰 아픔 때문에 그 정한 시간이면 성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왔다 갔다 하던 성전 앞이라는 특별한 장소였었지만 이날 성령께서는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여 멈춰설 것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종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감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장을 쌓고 아주 조그만 문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 없는 아주 조그만 문을 통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어떤 조그만 문만을 허락하면서
너희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을 뚫고 들어온다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라고 세상의 종교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오히려 그 담장 밖으로 나가셔서 내 버려진 한 사람을 주목하여 멈춰서심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픈 사람, 이 한 장애인 앞을 멈춰서실 때 이 모든 상황이 단번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을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신앙을 위해서, 나의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강도 만나 엎드려진 사람을 통과하고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이 아닌지, 우리가 수많은 아픔들을 그냥 지나치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멈춰서고 있나요? 우리의 눈길이 누구에게 멈춰서고 있나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으려고 많은 영혼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벽 바깥을 향하여 관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와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영혼들에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아픔 앞에 멈춰서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 앞에 멈춰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교회, 또 우리 반석교회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저 바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주목하여 멈춰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장애인 되었던,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몫이 좋은 곳에 구걸하시던 그 장애인들이 기억나시죠? 이곳 L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프리웨이 엑스트라든지 큰 사거리 같은 데 보면 항상 홈레스, 니더 잡 이렇게 써있고 God bless you 많이 서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적선, 이 도움이 그 사람들한테 100%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 어쩌면 슬픈 일이지만 그 뒤에서 감시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가끔 보면 가짜 장애인들의 연기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면 슬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돕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와드려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장애인은요, 성전 앞에 버려진 이 장애인은 그 당시 가장 좋은 몫으로 배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오늘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문 이름도 아주 좋아요. 미문, 뷰티풀 게이트예요. 미문 앞에 던져졌습니다. 오랜 세월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기하는 장애인이 아니고 진짜 장애인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터부시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부모의 죄든지 본인의 죄든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멀리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사람과 교제하려 하거나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런 중증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커뮤니티에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고 2000년 전이잖아요. 아마 평생 차별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성전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 누구보다도 성전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놓여진 곳에서 가장 많은 종교의식이 행해졌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종교인들이 우글우글거렸지만 이 사람은 그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희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저 성전 문 앞에 놓여졌었습니다. 이 장애인 앞을 지나다니던 그 모든 상황들은 이 장애인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얻을까 그냥 구걸하기 위해서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때로는 경쟁 장애인들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도 했어야 했고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우는 목소리로 심지어 자신의 진짜 장애를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던 이 위대한 건축물 헤롯의 아름다운 성전 앞에 나와 왔었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성전에서 사랑과 자비가 넘쳐야 하는데 그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그 경전에 기록된 내 동족을 돌아보라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 비참함 속에 가장 종교적인 장소에서 외롭게 숨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습관적으로 이 친구가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친구, 사람들이 가져다 놓는 그 장소에 그냥 버티면서 성전 안으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려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종교인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아무리 열심히 구걸해봤자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거 별로 없었을 텐데 잘못하면 길 막고 있다고 냄새 난다고 얻어맞기 일쑤였을 텐데 이상하죠? 이날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던 군중들 속에서 두 사람이 멈췄더니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갑자기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인식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한 상황 인식이 없었는데 그냥 베드로가 잡아 이끄는 대로 내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뭔가 기대하는 것도 없고 뭔가 원하는 것도 없었던 이 자리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먹고 사느라고 어떻게 하면 얻어맞지 않고 이 할당량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까 그냥 고민만 하던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날 아침에 이 장애인이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오후 3시가 되면 3,000명을 회심한 베드로 선생님이 오시니까 내가 그 선생님을 멈춰 세울 거야 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라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정성을 보이려고 오늘은 내가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갖춰 입을 거야 그런 작전도 없었습니다. 아예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이런 일의 어떤 기적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성령께서 이 아픔 가운데 멈춰서시며 한 영혼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에 목욕하고 촛불을 켜는 지성도 없었던 날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의 아픔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픈 것인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죄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이 죄짐이 벗겨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분께서 갑자기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뜨거운 손을 맞잡는 순간 오랫동안 마비되었던 우리의 발에 힘이 생기고 곧 일어나 뛰게 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께서 내 앞에 멈춰 서시면 우리가 일어나 걷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이 자리에 엎어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자각할 수 없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멈춰 서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며 걷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능자가 우리를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기대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멈춰 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이 기대하지 못했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본인이 기대하지 못했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꺼내놓지도 못하고 종교가 쌓아 올린 그 높은 담장에 가로막혀서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구걸하고 있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서 평안을 느끼며 사탄의 포로로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손을 내밀라, 너희의 손을 내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되어라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이 되어 우리가 내밀었을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 성령의 손을 만지면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성전에 담을 허무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환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어 우리가 이 손을 내민다면 우리의 손을 맞잡은 그 영혼들이 희망 없이 고아처럼 엎드려져 있던 그 영혼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져서 마침내 성전 뜰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주목하라.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이었는데 한 번은 우리를 보세요 하고 한 번은 보지 마세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 말이 있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낄끼 빠빠란 말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눈치 있게. 저에게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낄끼 빠빠처럼 보였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래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할 때랑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할 때 이걸 혼동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에게 다가가라, 손을 내밀어 이 상황에 개입하라 하시는데 손을 빼서 뒤로 숨기면서 오히려 반대로 물러설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얼굴, 교양이 있는 얼굴, 나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교양, 우아하게 천국하려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의 손을 내밀어 이 상황 가운데 끼어들어라 하시는데도 손이 없는 가짜 장애인처럼 연기를 하는 비겁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손 없는 사람처럼, 손 없는 장애인처럼 연기하고 있는 이 비겁증을 우리가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자기가 장애인인 줄도 모르고 성전 문 앞에서 여전히 구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보세요 개입하기를 주께서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반대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물러서야 하는데 반대로 사람의 명함을 들이미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왕이 어느 날 연설을 했는데 아마 소리가 굉장히 우렁쳤던 것 같습니다. 듣던 사람들이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소리다 라고 말했을 때 이 헤롯이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결과는 벌레가 헤롯을 먹어 죽었다 였습니다.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견월망지. 제가 한문 잘 하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 달이 가장 밝은 추석이었었는데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라 라는 해석입니다.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 종교를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치는 예수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목사는요, 교회는요, 달을 가리치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밝은 달 앞에 수많은 손가락들이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달을 가리켰다면 이제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달을 가리고 있는 손가락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종교의 높은 담이 되어서 아픈 마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 외로움의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목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에게 주목하셨으며 나에게 손을 내미셨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와 또 우리의 손을 맞잡는 그 영혼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조금 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우리 심령 속에 이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 위하고 나도 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묻게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차리신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화려한 손가락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손 없는 척 장애인 연기 이제는 그만하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주목하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